네, 하나님의 일 5번째 나갑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딱 하나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죠. 자, 이 예배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자, 영적인 답을 얻는 시간이고, 삶의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이 예배 속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또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또 사단이 더 역사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냐? 먼저도 말씀드렸죠. 예수 얘기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고. 자, 예수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복음과 종교로 갈라지게 돼 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기도의 기준, 응답의 기준, 누림의 기준, 모든 기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 설계도, 여기서 우리가 그 기준이 나와야 되죠. 또 이 설계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힘,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바라는 것이 달라지죠. 변화를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구원. 자,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 금령을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파괴된 그 자기 창조 사역을 다시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죠. 자,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표적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죠. 자, 그래서 요것이 한 번도 저는 그래요.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보지 못한 말.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하는 거죠. 먼저 이것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믿는 거. 그래서 믿어라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믿고 싶었죠.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또는 말장난으로 그런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제가 현장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대답 10명 중에 10명 다 대답 못해요.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해요.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계속 이 증거를 물어보면 대답 거의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거, 또 들어서 배워서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기들은 착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5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방법은 지금 여기 4강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는 물소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것은 하늘이 알게 했다 그랬죠.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이라고 땅의 것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가진 믿음이죠. 나로부터 믿음이 발생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2번째가 약속으로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메시지 하기 전에 유튜브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왜 믿음이 흔들리나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때 듣는 찬양 이렇게 또 써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고 내가 믿으니까 그래요.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믿음이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 초등학교 애들 보면요. 진짜 걔네들 그렇게 계속, 어느 정도까지 계속 물어보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해봐. 너 진짜 믿어? 진짜 어떻게 믿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요. 거의 다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믿어진다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믿음에 확인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왜 믿음의 증거, 또 약속으로 믿는 믿음, 이것을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딱 앉아서 저는 사람 만나면 종이에다가 막 써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때는 뭐 페이퍼를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맞게 필요한 것을 종이에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 종이를 가져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메시지가 개인화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으로 믿는 믿음, 요거를 지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내용 뭐냐, 어떤 내용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요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5단계에 창세기 이렇게 성경 몇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때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창세기 1장에 언약, 그리스도에 관계된 단어만 가지고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이렇게 키를 잡아주면 내용이 전체 50장이 다 이제 뚫려버리죠.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제목이 뭐냐면 그냥 횃불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15장에 그 언약 체결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내가 저 집을 사고 싶다 했을 때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하듯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롯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네 왕을 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 왕을 치고 이제 롯과 그 재물을 다 찾아오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보복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15장에 1절에 보면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메시지는 전쟁에서 네가 이겨왔잖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미래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너는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기 두려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미래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뭐냐? 현실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뤄가시고 성취시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릴 때 더 단단해지죠.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이상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 자손을 준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제 그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롯도 사실은 자기 후손으로 데리고 왔다가 결국 헤어지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 그 종이 자기의 후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7절에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줄 줄 어찌 알려라는 불신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암소, 짐승을 쪼개라 그러죠. 그럼 그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 그때 네가 그걸 가지고 이제 확신이 될 거다, 확인이 될 거다 그런 대화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미 불신앙 결과로 새를 쪼개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이제 불꽃이 사실은 안 지나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불꽃을 지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은 뭐냐면 자손과 땅.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요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고 모든 것을 보는 기준입니다. 여기도 그 아브라함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창세기 17장이에요. 자, 창세기 17장에 이제 2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그 17장에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해요. 4절에도 얘기하고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하면서
내가라는 말을 하고요. 또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거다. 또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에 세워. 또 8절에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이런 내용에서 저는 17장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이란 말을 계속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신이. 자, 보세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해야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세를 쪼개지 않음으로 해서 언약이 사실은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짐승 사이에 불을 지나가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너는 못 지켜도 나는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이 언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자손, 말하자면 땅끝까지죠. 영원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그 17절에 보면요.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 즉 미래가 다 포함이 돼 있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진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은 정말 싹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자, 13절에 뭐라 하느냐. 자신을 두고 맹세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자, 13절하고 16절하고 같이 연결하면 더 좋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죠. 인간 사회에서도 맹세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빌릴 때 친구는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 받아서 줄 거야. 이럴 때는 이제 빌려주겠죠. 그런 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지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최후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맹세는 마지막에 확증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맹세가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은 뭐냐면, 14절이요.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복 주고 복 주며, 두 번씩 얘기해요. 복 주며 복을 주는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다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여기도 그죠. 그리스도의 복, 땅을 번성케 하는 복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진짜 그 18절에 확실하게 얘기해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래서 모든 성경과 모든 말씀은요,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사단이 틈을 타고 종교를 가져가고 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맹세하면서 플러스 보증까지 했다 그래요.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18절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자꾸 피해가는 우리를 안위받게 하려고,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피로 맹세하고 부활 또는 성령으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신자가 힘이 없다, 응답을 못 받았다, 성령의 뜻을 못 받았다, 문제에 묶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20절은요, 적어서, 페이퍼를 적어서 날마다 읽으면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여기 다니엘 6장 10절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메시지 많이 하시죠. 조서에 다니엘이 어떤 상태에 당해져 있냐. 총리들이, 즉 말하자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지고 열린 창에서 맨날 행하던 대로, 전에 계속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래요. 조서에 어인이 지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서 6장 12절하고 15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메세와 바사의 지역에서, 바사라는 나라에서는요, 규례가 있어요. 어떤 규례냐면 왕이 한번 그 규례와 법도를 정하면요, 절대 번복할 수 없어요. 변개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바꾸거나 이렇게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알다시피요, 왕은 얼마나 후회합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메데아 바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명을 뽑잖아요. 뽑아 세우고 그 다음에 120방백을 세워서 나라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최고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 그 왕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총리들이 시기 질투로 지금 이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이기로 정해놓고 그걸 왕한테 꼬셔서 지금 조서를 쓰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왕의 도장을 딱 찍게 만들었죠. 이거는 절대 메데아 바사에서는 변할 수 없게 지금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례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자신도 이것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는 것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제 애타했잖아요. 내용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자, 이 말은 뭐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언약, 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요, 자손, 그리스도를 주고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절대 하나님 자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전도자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업, 세계복음화, 땅끝 전도,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삶의 최고의 목적과 방법은요, 전도자의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안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메시지 들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전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자훈련 1단계부터 차분차분히 계속 해나가면요. 저는 여지껏 확신하건대 지속해서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중간에 가다 말아서 그렇지 지속해서 못하는 사람 절대 못 봤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속해서 못한다. 그건 내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성취. 구원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이 구원의 가장 첫 단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 돼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제가 어린이 유초동 보고 메시지에도 얘기했지만 IQ가 아무리 300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 머리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저는 기적과 같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이죠. 귀신, 사단, 어느 종교도 따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바로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 중에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아들을 보내주신 감사. 그리고 구원의 증표를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또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증표를 줬죠. 자, 이 세상에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딱 있어요, 2명. 에녹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하고요, 엘리야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래요. 창세기 5장은요, 다 죽었다. 몇 년에, 아담서부터 쭉 나오면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는 걸 다 기록하지만 에녹은 데리고 갔다 그래요. 죽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했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이 세상 영원한 시작과 끝 딱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사망 권세 깨트리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망 권세 깨트린 분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주시려고.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죠. 자, 성령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양육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해.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 성령 역사 되려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요, 어려워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콕콕 집어서 심어줘야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내 스스로 감정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같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럼 성령이 역사했는지 뭘로 확인합니까? 보통 그거 구분 못하고 있었잖아요. 자, 또 이 성령의 약속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야죠. 자, 예수 이름으로요, 주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부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메시지가 중요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는.
정말 그냥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 담났다, 별소리 다 하지만요.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자, 사도행전 8장 2절에 12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갔었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어요. 자, 요 얘기만, 요 두 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뭔 얘기냐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거 정말 명심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메시지를 내가 들어보고 내가 어떤 자매님한테 들어보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유튜브에서 막 떠도는 메시지겠죠? 그 메시지를 듣고 어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쉬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말하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말해야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 삶의 6가지 고통 속에 정리해가지고요.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네요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다시 말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거기에 쉬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결국 전도란 단어가 지금 2번이나 나왔어요.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에 대해서 쉬지 않고 전도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없으면요.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얘기한다. 지금 거룩해라. 바르게 살아라. 백날 얘기해도요. 흑암은 꺾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의 삶,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조하냐? 근거가 뭐냐? 요 내용을 가지고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교회는 이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보장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이거 보장받았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 그랬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다. 죽을 수 없는 이유다. 풍랑 만났을 때도 그랬죠?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죠?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한 모든 자를 너에게 다 줬다. 아무 걱정 마라. 하나도 해가 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 5가지, 축복 5가지 있잖아요.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죠? 시대적 축복. 또 기념비적, 대표적, 불가항력적. 이 축복을 바울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대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믿는 믿음과 근거를 가진 믿음, 내가 갖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를 갖는 믿음을 갖고 언약을 잡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부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11에서 6장 13절 20절이요. 너무너무 10번 기도 아무리 해도요. 이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심히 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11에서 6장 13절 20절은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정말 계속 어느 정도 담대하냐. 문제 와도 흔들림이 없고 문제 와도 상관없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어렵지 않아요. 복음 5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지 그 죽으신 그 믿음.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맨날 한번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다. 그것만 계속 생각해도요. 믿음 안 자랄 수가 없죠. 사망 것을 완전히 깨뜨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이름 이길 자 없어요. 전도자 감당할 문제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교회의 내용이고요.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